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것을 하다가 왔고 지금 저희가 이 주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이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하게 하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 주님이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것일까, 또 주님이 오늘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오늘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또한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셨듯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온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귀한 한 영혼들이 오늘 또한 성전에 나가고 또 각자의 예배자리 가운데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왔는지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정말 이 시간만큼은 정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것들 마음속에 있는 힘든 일들 모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주님께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질 수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영혼들도 정말 귀한 예배자리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자리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찬양하기 앞서서 여러분 다들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손바닥을 펴고 다들 오른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손바닥을 펴고 자, 그 다음에 옆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안녕.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안녕. 오늘도 축복해. 한 번 더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정말 귀한 영혼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말 찬양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는데 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깨닫게 된 경험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인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이 자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100일이라는 기간을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고 정말 많은 상황들을 만났고 또 많은 실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아라, 왜 그것밖에 못하냐 라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까지 몇 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런 게 아니실 텐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은 정말 저들이 저렇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저 와중에서도 기쁨으로 있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실 텐데 누군가가 알려주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이 주께 포기란 없네라는 찬양인데 정말 저희가 포기하고 싶고 또 저희가 실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는 정말 절망밖에 없고 또 어려움 가운데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또한 절대 놓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온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함께 찬양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라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라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오직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실 주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런 주님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기까지,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주님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깨닫고 여전히 간절하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어두운 캄캄한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다 기울어도 내 눈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끼.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신호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진리와 소망 찾는 주의 모든 백성들 세상의 구원자를 보라.
모두 갈망하는 분 생명의 말씀 대신 영혼의 구원자를 보라. yeah. God is with us now. 사랑으로 다스리네. 아멘. 힘과 은혜로 그 사랑을 부르시네. God is with us now.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모든 백성들 영원 권세 이기신 세상의 구원자 찬양해. 아멘. 인내와 믿음으로 두려움 이길 힘 주신 영혼의 구원자 찬양해. yeah. God is with us now. 사랑으로 다스리네. 힘과 은혜로 그 사랑을 부르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God is with us now. God is with us now. 사랑으로 다스리네. 힘과 은혜로 그 사랑을 부르시네. God is with us now. 그 무엇도 끊지 못하리. 빼앗길 수 없는 주 약속. 흔들림 없는 주의 보좌. 우리는 자유해 하나님 사랑 안에. God is with us now. 사랑으로 다스리네. yeah. 힘과 은혜로 그 사랑을 부르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God is with us now. God is with us now. 사랑으로 다스리네. 아멘. 힘과 은혜로 그 사랑을 부르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God is with us now. God is with us now. 사랑으로 다스리네. 아멘. 힘과 은혜로 그 사랑을 부르시네. God is with us now. 아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음 다해서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그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오신 주님, 죄가 되시고 피를 흘리셔서 사망을 무너뜨리신 주님, 정말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고통을 겪게 하시기까지, 정말 우리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복음을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주님, 저희의 중심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저희의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소망 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복음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그 주님을 겪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복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갈 수 있는 예배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청춘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청춘들이 복음을 들고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청춘들 되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청춘들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셔서 항상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것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춘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사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에 힘이 있게 하셔서 모든 청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청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참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과 많은 갈등 중에 힘겹게 선택한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그냥 넘기면 되는 것을, 그럼에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한 우리 청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런 이들을 위해서 함께 또 옆에 사람을 보며 함께 인사합시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행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본 멘트죠.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똑똑한 자녀를 원하십니까? 등등 광고 멘트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 평화, 평온,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원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낍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행복해 하는 거. 물질, 명예, 이런 것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식, 아니면 운동, 또 남자 청춘들에게는 게임 등등. 아마 이런 것들 할 때 막 행복하다, 좀 즐겁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들을 통해 느꼈던 행복, 즐거움,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이름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안성이나 평택이 아니라 경기도 정도 되는 여러 가지 도시가 함께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FF 전 지지난주 때 말씀 때 보았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심히 다투고 갈라지죠. 갈라지기 전에 처음 둘이 같이 여행했던 그 선교 여행에서 방문한 도시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등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잘 보이죠? 파란색으로 돼 있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했던 첫 번째 선교 여행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여러분들이 보기 한 12시 방향 정도에 보면 길리기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등등의 도시들이 있는 첫 번째로 이렇게 돌았던 그 도시들이 있죠. 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지역을 보면 알지만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 출신이 아닌 거죠. 대부분 이방인들 출신이 이제 그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곳에서 모이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교도 출신, 다른 종교나 그 당시에 있었던 신화나 다른 여러 신들을 믿었던 이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과 제우스를 막 섞어서 믿고 이런 혼합되는 거짓 신앙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교회를 세우고 자리를 비운 그 타이밍에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 공격하는 이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벌써 다 까먹었죠? 퀴즈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상황과 목적이 좀 유사한 거죠. 그들의 혼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의심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도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동일하게 마게도니아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 이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고 의심하고 공격하는 그들로 인해서 쓴 게 고린도 후서였죠.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만을 강조하는, 지나치게 율법만을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인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아까도 말했듯 지나치게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니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그걸 지키는 것, 그것만 강조하고 그거에서 얽매이게 되는 건 종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데, 너희가 아직도 이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처럼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마치 그것에 멍에를 메고 있는 그의 종이 된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어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했던 내용들 중에 특히 구체적으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율법주의에서는 율법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사상에서는 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출신이 많았던 거죠.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그게 자연스러운 이들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인데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네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이 육체의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할례가 더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그렇게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도 충분히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요. 이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믿음의 삶 성경 공부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것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와 선물 같은 게 있다고 했죠. 지성, 경험, 전통.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도 있고 더 깊게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지성을 잘 사용만 하면, 경험을 잘 토대로 하면. 그런데 이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고 이것들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걸 그 율법에 비추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율법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그래서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표식으로 몸에 남기는 게 할례였던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먼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다시 그 율법의 종이 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 거, 율법을 따르는 거,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믿음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는 거고 구원을 얻는 거라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율법을 전체를 지켜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종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힘써 지킨다고 합니다. 할례 받을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율법에 나온 것들 열심히 행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켜본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분명히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모든 율법에 비추었을 때 연약한 인간이 분명 율법을 어기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에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약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6절에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율법도 어떤 행위도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그거에 따라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그날에는 불의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 능력, 행위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은혜로 얻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무언가 슬슬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아까 말했듯 떠올렸을 거예요. 행복, 평화, 평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든 분명히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늘 실패했을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그 무엇으로도 얻으려 했던 그것들, 그런 우리에게 뭔가 해답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런데 이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전혀 몰랐던 얘기를 사도 바울이 새롭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때에도 이미 처음 전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이미 듣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듣고 잘 알고 그래서 잘 따르고 있었던 사실들이라는 거예요. 다름질을 잘 하는 것처럼, 달리기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잘하고 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율법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어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또 사도 바울, 너희들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아니면 얼마나 그렇게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는 그럼 의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또 반대로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는 할례를 받았다고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여기는 이 모습,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누룩은 뭐 효모, 효소 이런 것처럼 발효시키는 역할인 거죠. 빵이나 떡의 반죽들을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거죠. 뭐 빵이나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알죠. 굉장히 조금 넣습니다. 반죽할 때. 이 적은 누룩, 이 효모, 효소 같은 게 그 떡반죽 온 덩이를 크게 부풀게 만들죠. 발효되게 만들죠. 이것처럼 이 잘못된 가르침,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받는 거다 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 비록 작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온 교회에, 그리고 교회의 온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좋은 영향이 아니라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른 마음, 다른 뜻, 그것들 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다름질을 잘 하던 이들도, 열심히 잘 믿음 생활을 하던 이들도 이 적은 누룩, 이 조금 누룩 같은 걸로도, 이 잘못된 생각, 작은 거 하나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달렸든 상관없이 이 작은 잘못 생각 하나로 시작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청춘들,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처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분명히 들었던 말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의 약함, 부족함, 우리의 못남으로 그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잘남 때문에 그 구원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모두들 다 들었을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어떤 모든 행위들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의인이 되는 거고 자랑이 되는 거고, 이걸 잘 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고 자책이 되는 건 율법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사는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사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졌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하는 그것,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들로 판가름 짓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느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늘 그러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또 온라인으로라도 꼭 예배하는 그것도,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공동체의 이 지체들을 만나는 것도 참 부끄럽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번 한 주간은 유달리 매일 말씀을 잘 읽었고, 말씀을 잘 지켰고, 죄 앞에서도, 죄의 유혹 앞에서도 잘 참아냈고, 정말로 내가 이번 한 주는 하나님 뜻대로 산 것 같다라는 삶이 되어서, 이번 주 청춘 예배, 이번 주 주일 예배는 내가 나오는 것이 당당해지고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떳떳해진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도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도 충분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염려하면서 쓰는 편지인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과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어떤 은혜도 자비도 필요 없는 부정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이고 연약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우리의 노력, 행위, 성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구원받을 자격을 그렇게 우리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 율법에 그렇게 얽매여서 다시 종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지 말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난 주일 예배, 지난 청춘 예배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살아낸 지 이제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또 우리는 죄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자책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도 당당해라, 죄를 짓고도 떳떳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떳떳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주 말씀 잘 지켰다고 해서, 한 주 그렇게 잘 살아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당당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는 오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에 무너져 헤매이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 평화,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얻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물질, 명예, 음식을 먹는 것, 운동을 하는 것, 게임을 하는 것? 그것들을 통해 느꼈던 행복과 평화, 즐거움은 어느 정도 유지됩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아마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는 아마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 가지 못했다는 것. 결코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그래서 늘 절망하고 반복되는 그 약함에 이제는 낙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으려 했던 행복과 평화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습대로 율법을 지키는 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이 거짓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할 겁니다. 사실 누구보다 이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일 겁니다. 우리 자신일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들로 얻고 있는 지금의 행복이 진짜라고, 지금 느끼는 이 평화가 진짜라고, 나의 삶이 더 완벽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행위만이 판가름짓게 되는 거라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위한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큼, 능력만큼,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부족한 만큼, 우리가 연약한 만큼 겪어야 할 절망, 낙심, 실패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그 절망, 그 낙심, 그 실패들이 다가올 겁니다. 그렇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은 잊고, 아니 부정해버리고 그저 약하기만 하고 부족하기만 하고 행복하지 못해 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만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춘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행복하게 해주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해줍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 모두 도구와 통로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통해서 잠시의 작은 행복을 느끼도록 사용하여서 순간순간의 평안을 잠깐 느끼도록 하신 도구와 통로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을 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결과는 분명 낙심, 절망, 실패뿐일 겁니다. 스스로의 약함, 부족함에 실망해서 낙심해서 오늘도 어쩌면 힘겨울 수도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그러나 힘겹게 선택했을지 모르는 모든 청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어겼으니 너는 죄인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자책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다. 너희들의 모습, 능력, 행위, 이것들을 보고 내 자녀가 될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사랑으로, 전적인 내 은혜로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은 것이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 여름 수련회의 주제 찬양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는 우리는 해가 반복될수록 늘 아웃리치의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웃리치의 형태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길 가는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과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놀라운 복음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과연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수많은 거짓말,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능력이 없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늘 그렇게만 말하는 세상 속에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아무것조차 없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리네.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은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릴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그 어느 것도 영원할 것 없는 이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운 것 없게 만든, 자유하게 만드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날 사랑하시네. 아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 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우리의 노력과 행위, 그 어떤 것으로 얻으려 했던 행복과 평화, 마음의 평안, 칭찬, 그렇게 어느 때에는 행복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에는 평화를 느끼고 평안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다가오는 낙심과 절망, 우리의 불의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부정함을 마주하고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통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해 영원한 행복을 바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그 거짓말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연약한 너는 결국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너는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고 그것이 네 행위에 따른 응당한 결과라고. 그런데 여러분, 누구보다 이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까? 내 부족함, 연약함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건 내 안에 내 목소리 때문 아닙니까? 늘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고 나를 탓하며 끝도 없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행위와 노력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거짓말, 너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행복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 속지 마라.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고
못 박혀 모든 피를 쏟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것은 너희를 부르신,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너희를 사랑하셨고, 또 죄를 지을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의인이 될 수 있는 것,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너희의 노력, 너희의 행위,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그 하늘의 소리,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늘 나만 뒤처져 있는 것만 같고, 그런데 이제는 울 힘조차 없을 만큼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너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너를 사랑했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으로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거짓말로부터 두려운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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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격과 우리의 모습대로 평가하고 판가름지는 그 거짓된 속삭임들, 하나님, 우리를 늘 무너뜨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말들, 그런데 주님,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그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나의 부족함에 부딪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죄의 연약함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이제는 꺼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 죄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모진 노탕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필요 없다고, 그것들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늘의 그 음성을, 주님의 그 소리를,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며 편지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결코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삶이라고. 또
반대로 그렇게 무너져 있고 불의한 죄인이 되어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조차도 십자가의 능력이 아무 소용없다고 말하는 삶이라고. 그런데 주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몸된 공동체의 지체들을 만나는 이 자리,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힘겹게 이 자리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자격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말, 늘 너는 할 수 없다고, 너의 능력은 고작 그거라고 말하는 세상의 거짓말. 그러나 그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하고 있는 그 거짓말. 하나님, 세상의 그 소리가 아니라, 영원하지 못한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셨고, 또 죄를 지을 연약한 이들인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힘겹고 버겁고 나의 연약함에 늘 반복되는 그 낙심으로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못한 그것으로 영원한 행복을 꿈꾸는 미련한 이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이것이 복음, 그러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청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등불 목장입니다. 청춘 예배 10분 전 기도회도 예배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청춘 중보 모임이 3시 30분에 카카오톡 라이브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청춘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진행되니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신청하셔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챌린지와 말씀 챌린지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 뭐가 있는 날? 네, 오늘 10월자 생일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반주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호명하는 청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민, 조아신, 정웅래, 이준원, 구사랑, 임원성, 권기봉. 네, 저희가 호명하지 않았어도 10월에 생일이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성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말세 축하합니다. 네. 자, 저희 10월 생일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제가 해야 하는 것들에 치여가지고 엄청 죄송합니다. 엄청 막 지칠 때가 많은데 제가 해야 하는 역할과 제가 해야 하는 그 위치에서의 제가 좀 많이 흔들려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히엘 목원들 듣고 있나요? 히엘 목원들 우리 함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형제님 함께하는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자면 이제 민재 친구고요. 이름은 장경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이 이제 원래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청년 창업을 했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평택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뭐 하는 일은 없는데 제가 아주 앞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일,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 제가 원하는 길대로 이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잠깐 10월 생일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채민이 언니는 지금 있는 자리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희열 목원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장경수 청년께서는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원하는 직업과 일 그리고 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힘겹고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자리, 주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함께 만나는 이 자리 포기치 않고 선택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신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생일자를 맞이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중에 바쁜 중에 있는 어쩌면 힘이 없어 쓰러질 수 있는 하나님 그 연약함 중에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그 세상의 거짓된 말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청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 사역의 그 자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새 영혼을 함께하는 교회 청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과 진로와 여러 가지들을 고민 중에 있으니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신 귀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쓰고 가시죠. 네. 네, 우리 민재의 친구 되는 귀한 청춘 오늘 처음 FF 이후로 오늘 처음 청춘 예배를 왔는데 마침 또 생일이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춘의 가장 큰 키 차이가 아니었을까. 네. 투샷을 보는데 계속 웃음이 나와서 네, 감사합니다. 조금 딜레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생일자 축하가 있어서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 지금 7시 5분이죠. 그래서 20분 동안 이제 여기 있는 리더와 찬양팀들은 뒷정리 힘써주시고 그다음에 귀가해야 되는 청춘들은 귀가하셔서 7시 25분에 제가 줌 전체 방을 이제 단톡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회의실로 각자 흩어져서 줌으로 목장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자님들은 꼭 중요한 FF 피드백과 오늘의 질문 내용들을 꼭 잘 보셔서 함께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